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오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36절까지가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이 말씀을 던져주십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주 살폈던 요한복음 8장 30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 말씀을 하심에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이 믿더라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제 믿더라 되어 있는 이 모습에서 유대인들은 분명 나 예수님을 믿겠다. 너 예수님 정말 특별한데? 라고 신앙적인 반응들이 좀 있는 게 보이는 겁니다. 과연 그런 때에 오늘 31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참 제자가 누구인가를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될 것이라.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정령코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된 목적,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복음의 선포를 지금부터 풀어가시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 말씀을 하셨던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나더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이를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다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의 말씀에 거하는 자라야 참으로 내 제자가 되는 말의 의미는 입술로 주여주하는 자가 아니고 주님은 참 특별해 보여 어떤 종교적인 반응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성격으로 정의 내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특징을 갖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혜를 선포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다라는 이 사실 앞에서 그러면 이제 은혜가 좀 더 많아지니까 죄를 져도 되겠네? 라고 함부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용서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사죄의 은총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내가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더 그 가운데 살겠느냐? 이 말을 하는 사람.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주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고 참된 제자가 되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베푸시면서 주님께서는 이제 32절에 이 말씀의 뜻을 헤아려 가르치시려고 이어 32절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결국 이제 복음이 우리를 주시는 은혜는 자유입니다. 복음의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유대인들 반응은 당연히 그렇죠. 무슨 소리인가?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째 우리를 자유롭게 된다고 하는가? 라고 말을 하죠. 사실 여기 중요한 가림길이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 말씀의 뜻을 저희들이 알았으면서 하는 것이요. 그 말뜻을 모르면 예수님과 배척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 안에서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자랑하지만 죽어가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종교와 참된 복음 사이의 차이가 여기서 선명하게 갈라지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째 우리를 자유롭게 되게 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자의 반응이 나왔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이 저들에게 있어서는 자유롭게 되리라는 말씀의 뜻을 말씀이 잘못된 것이라는 반론을 필만한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들이 이해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누가 그리스도 참 제자인가를
이렇게 물으실 때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중요한 한 가지 기점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유대인 모두가 육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은 맞지만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외모로 저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는 것은 외모가 아니요 내면이요 영적인데 그 영적인 사실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가운데 관한 참 제자에게서 나타납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 것이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중요한 사실, 아브라함의 자손에 외쳤던 저들은 표면적 유대인임을 증거했을 따름이지 저들이 진정한 의미의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하는 이면적 유대인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과 더불어 내 말이 거하면 참 제자가 되리라는 말씀을 연결해 보면 주의 말씀에 참으로 거하는 자는 그 말씀인 진리로 인하여 자유케 될 것이요. 그러므로 주님을 참된 제자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을진정 사실은 자유롭지 못한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셨으나 영접하지 않은 자들이었죠. 누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육적인 것이 아니요. 요한복음 1장 11, 13절에 나온 대로 혈통이나 육정이 아니고 사람의 뜻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난 자라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즉 주님을 믿는 자요. 그 믿음은 주의 은혜로 되어진 자이기 때문에 실로 내면적이며 영적인 사실에 있습니다.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거는 육적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은 한 가지 사실만을 말할 따르면 여전히 저들이 죄의 종이라는 것이에요. 여전히 죄의 종일 뿐이다.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을 자랑해봐야 그들은 여전히 죄의 종일 뿐이라는 사실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그 틀에 갇혀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생각에 잡혀있는 오해와 종교적인 무지와 그걸로 인한 무서운 심판을 받고 있는 그 영적 상황을 깨기를 원했던 거죠. 그들이 가르치기 원했던 것입니다. 죄의 종이란 무엇입니까? 죄의 종이란 마태복음 7장 2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확인되어집니다. 죄의 종은 이런 자들이에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노니 너희를 도무지 내가 알지 못한다. 불법 행하는 자다 내게서 떠나가라 했던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이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하신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다 반론으로 이게 나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자 그 말씀에 대한 반론이 뭐냐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으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어찌하여 우리를 모른다 할 수 있습니까? 라는 반론이 나와요. 그 반론에 대하여 주님 주신 답변은 뭐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천국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죄의 종은 죄의 종로를 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구분선을 제시하셨죠. 죄의 종 노릇하는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심각한 어려움이 생깁니다. 불법을 행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는데 그리하여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어떡하나? 내가 불법을 행하는 일이 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는데 불법 행하는 자를 도무지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주 예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하셨으니 그럼 나는 불법을 행하는 일이 있고 죄를 범하니 나는 죄의 종인가? 죄의 종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터인데 그럼 나는 어찌 되는가? 나에게 구원은 어떻게 되는가? 이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내용을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2장 2절에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건 영적 성격이 바로 이것입니다. 애초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마귀의 영이에요. 귀신의 시험과 유혹에 내내 시달리며 거기에 질질 끌려 세상 풍속이 옳다 말하고 진리를 거슬려 행하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 끌려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죄의 종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우리도 그와 같은 처지에서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3절에 말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다 죽은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죄의 종로로 하는 자들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로로 하는 자들입니까? 아닙니까? 이 질문 앞에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라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로로 한 자라 하신 말씀은 우리가 죄를 범하니 곧 죄의 종인가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거꾸로 보면 본질상 우리가 진노의 자녀이냐? 아니지 않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자가 아니냐? 우리가 불순종 아들과 역사하는 영이냐? 이건 과거의 우리 모습이지. 우리가 지금 그렇지 않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죄의 종이라는 말씀을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자들의 영적 성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죄의 종이란 죄를 범하는 일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범하는 일이 있으니 네가 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죄의 정욕에 이끌려서 죄의 습관 아래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죄악된 행실을 행하며 그래서 죄의 습관과 지배 아래서 여전히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죄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에베소의 말씀대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며 그것이 공중권세 잡은 자의 영에 따라 끌려가는 사람이 죄의 종이에요. 이 죄의 종은 어떤 사람이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했던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훈 앞에서 내내 불법을 행하며 불법을 행하는 내면을 들여다보니 악한 욕심과 죄의 유혹을 만족시키며 살아가면서도 주여 주여 부르는 자들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육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들은 내면 안에서 이와 같은 영적 성격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도 육적으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인하여 자신의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는 자들이죠. 이런 자들은 죄의 종도한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의 모습을 갖지 못한 자입니다. 죄의 종으로 산 자는 여러분과 달라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웨스트민스터 신학에서 13장의 성화, 거룩한 하심에 나온 이런 사람들입니다. 13장 2절에 여러분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이러한 거룩하게 하심은 사람의 전 부분에 두루 걸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 생에서는 불완전하고 각 부분마다 부패가 얼마간 여전히 남아있어. 이로부터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 거스르는 지속적이며 화해 불가능한 전쟁이 일어난다. 이것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자요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인즉 우리 안에 이제부터 전에는 없었던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겠다라는 결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도예요. 성도는 죄를 범하는 일이 있을 때 할지라도 범한 일에 대하여 아니다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며 죄와 싸워가는 전투태세를 다시 잡습니다. 그것이 일정 기간 동안 혹시 낙심하고 절망사에 있다 할지라도 이내고 성도는 은혜를 받아요. 성도 은혜를 받아서 그 마음속에서 죄와 싸우는 전투태세의 재정비, 이젠 다시 패배하지 않을래 라는 싸움이 이루어집니다. 비록
이 생에 사는 동안은 불완전할 수 있어요. 각 부분마다 부패가 여전히 있어서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는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화에 불과한 전쟁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요, 성령의 소망이요, 성령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거룩을 원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우린 종이 아니에요. 우린 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3절에 이런 상황이 우리의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3절을 읽어볼까요? 이 전쟁에서 남아있는 부패가 한동안은 상당히 지배적이라 할지라도 거룩해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계속적으로 공급되는 힘으로 말미암아 중생한 부분이 마침내 이긴다. 이로 인하여 성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가면서 은혜 안에 자라간다. 이게 여러분의 상태입니다. 한동안은 상당히 죄의 소욕에 지배당하여 그때 그 모습은 성도가 아닌 듯 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무슨 소망이 있나?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의 종으로 내버려두지 않아야 하시는 겁니다. 바꿔내시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면서 계속적으로 그의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사 우리에게 힘을 더하십니다. 마침내 중생자임으로 죄와 싸겨 나가는 일이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혜를 베푸세요. 그래서 마지막 이름은요, 마지막 이름은 성도는 더 남은 인생을 더 살면 어떨지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분명합니다. 죄를 사랑하여 그리스도를 떠난 일이 없는 겁니다. 죄가 옳고 하나님이 틀렸다 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운명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평생 지는 모든 허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붙들고 예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용서의 은혜를 감사하게 하시고 그것만이 생명인 줄 알게 하시며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성령에 따라 거룩한 삶을 소원하는 마음을 계속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며 영혼을 맡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은 마귀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하신 것은 여러분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늘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다! 라고 말하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비록 껍데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의 일반적 상태이니 이거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다를 바 없는 그런 자들의 처지를 놓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 집에 거하지 못합니다. 죄의 종은 주의 집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라는 말씀으로 종이란 것은 주인이 있게끔 할 때 있고 주인 나가라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걸 통해서 주인과 종의 유비를 통해서 저들이 비록 일시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하며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듯하나 저들이 구약 교회 안에 있는 듯하나 그러나 사실은 껍데기만 주의 교회에 있을 뿐 육적으로만 있을 뿐 실제로는 주의 교회에 속하지 못한 자임을 드러내주기 위해서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 그러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라는 말씀으로 저들을 교훈합니다. 아들은 누굴까요? 여기서 말하는 집은 하나님 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아들은 누굴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모든 마지막 날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성자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마지막 날에 나타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된 메시아였습니다. 그는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읽어보십시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을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것이죠. 네 시에라야 이 약속의 유업을 받는 자라.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그 네 씨가 단수로 되어 있어요. 여럿이 아니라 그 자손들이 아니고 하나의 아들을 가리켰다. 그 하나의 아들이 누구냐? 아브라함이 주신 모든 약속의 유업을 이루실 자로 아브라함 후손에 말한 그 자가 누구냐? 한 사람이신데 곧 그리스도라고 갈라디아에서 바울 사도가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이 주신 받은 언약의 성취자예요. 아브라함 언약은 그 후손을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루어지니 그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일의 성취자여 그 일을 누리는 자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모든 은혜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집의 영원성이 보장되어집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또 있어요. 너희들은 하나님 집에 속하지 못하지만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함에 있어서 영원히 거할 자는 또 다른 측면이 있어요.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들이에요. 그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그에게 접붙임 받은 속한 자들이 하나님 집에 영원히 거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집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같은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 언약의 약속을 성취하시는데 그분께 속함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유업을 누리는 자로 되어집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언약의 성취가 이제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약속된 일을 누리는 자로 우리가 서게 되어집니다. 그런 이것입니다. 너희는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자랑하지만 너희는 죄의 종이요 내 말에 거하지 못함으로 내 제자가 아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 집에 하나님 집에 영원히 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집에 영원히 거할 아들이 있느니 그 아들이 누구냐? 나요? 나를 믿음으로 내 말에 거함으로 내 제자가 된 자들은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 말씀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대유연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보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집에 거하는 자의 복된 은혜를 이렇게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3면에 웨스트민스터 대유연답 73문만 연결해 보겠습니다. 13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양자로 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양자로 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분을 위하여 자의로 베푸시는 은혜의 행위입니다. 양자로 삼으심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로 받아들이시며 당신의 이름을 그들에게 붙여주시고 아들의 영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버지와 같이 돌보시고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리는 모든 자유와 특권을 허락하십니다. 모든 약속을 이어받을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광을 함께 나누는 상속자로 삼으십니다. 이것이 영원히 하나님 집에 거할 아들의 신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 아들이요 그분이 거하는 하나님의 집에 예수를 믿고 그에게 접붙임 받은 자들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자로 거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그대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되어 있고 그런 자들은 무서워하는 심판에 따라 형벌을 두려워할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그 부르짖음 속에서 오직 감사와 눈물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이 어떤 허물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놀라운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자들은 죄의 종로로 타는 자니 아브라함의 자손을 아무리 자랑하더라도,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아무리 자랑해도 저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두려운 분일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날의 심판날에 너희가 행한 것이 무엇이냐 드러내시고 율법의 의로 저들을 심판하실 때 저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죄의 종로로 산 자에게, 율법의 심판의 두려움의 멍에를 진 자들에게 그들을 자유케 해주시고 그들을 해방케 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죄의 종로로 한 자마다 죄를 범하는 자여, 죄를 범하는 자가 죄의 종로로 할 자이진데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자들에게는 다시 무서운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은 율법의 정죄여 형벌이여 심판으로 눌려지는 영이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바 아버지입니다. 더 없는 아바 아버지. 우리의 허물을 그리스도 안에 다 용서하시고 하나의 주 영원히 거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서 죄된 실상을 슬퍼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능력을 입어서 죄와 싸워가는 새 생명의 역사를 활동케 하는 그런 성도가 우리들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는 에베소 1장 4절 5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심으로 베푸신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묻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까? 누가 이 일을 해줄 수 있을까? 누가 이 죄의 세력과 죄의 부패한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줄 수 있을까? 그것이 오늘 본문에는 8장 3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울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죄의 멍에요. 죄에 쏘는 것은 율법인데 율법의 모든 정죄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건져주실 뿐더러 심판에서 면케해 주실 뿐더러 죄의 세력에 지배당하여 죄를 즐거워하고 죄 속에 멸망하는 그런 상태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시기에 이 일을 행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뭘까요? 히브리서 2장 14, 16절에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에 대한 증거가 이렇게 선명하게 제시되어집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하는 모든 자들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려 주시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갈라디아서에 뭐라고 3장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너희가 곧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죽기를 무서워 일생에 죄의 종노하며 살아왔던 모든 데서 우리를 해방시키십니다. 해방시키시고 이제 우리를 거로부터 자유롭게 하세요. 자유롭게 하신 자는 육체의 소욕과 싸워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성화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기 시작합니다. 법적으로는 이제 완전히 죄의 세력부터 끊어지게 되어지고 법적으로는 이제 모든 율법의 정죄의 힘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지는 자가 되어졌으며 이제 법적으로 완전히 의로운 자가 되었으며 그런 자에게 있어서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시달려가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일들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죄의 종은 100전100패예요.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사는 자는 100번 싸워 승리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매번의 싸움에 다 이기지 못할지라도 그래서 완전히 성화되고 완전히 거룩한 삶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지만 적어도 이 생 동안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싸움의 한 번의 패배로 인해서 내가 영원한 마귀의 종이 됐구나 하고 절망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성도가 싸워
싸워 죄를 이겨나갈 때도 있고 성도가 그렇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로 인하여 한 번의 성도의 죄의 패배가 죄의 종로로 됐다는 신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의의 종으로 신분이 바뀐 자들이에요. 바뀐 자들의 선언은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영적 싸움이 시작돼 갑니다. 그 영적 싸움을 하는 자들은 죄를 범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죄의 종로로 선 자들이 아닙니다. 이런 자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했던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죄의 지배 아래, 죄의 종력 아래, 죄의 습관 아래 살아가는 모든 자들, 그러면서도 괜찮다 생각하는 자들, 그러면서 자기가 옳다 생각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죄의 종입니다. 이런 죄의 종 아래 있는 자들은 사망 아래 있는 심판을 두려워하며 율법의 멍에 앞에 질질질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6절에 아들인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하셨어요. 똑같은 말씀을 오늘 본문을 시작하며 32절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32절 말씀 뭐로 되어 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리라. 죄의 용서를 받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진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땅에 죄를 속하기 위하여 오셨으며 우리가 모두 다 죄 중에 거하며 망한 자가 되었으나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이 복음의 사실을, 이 진리를 굳게 붙드는 자는 살 것입니다. 그런 자는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자요. 이제는 마음에 남아있는 육체의 소욕과 싸우는 새로운 성령의 소욕에 따른 능력을 부여받은 자로서 영적 싸움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한동안은 죄의 지배 아래 있는 듯 보이더라도 평생 동안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자가 아닌즉 다시 힘을 내 싸워 자신이 성령에 속한 자임을 드러내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죄의 종 노릇하는 자는 주의 나라에 이르지 못한다. 유대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점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한 분만, 그분을 믿는 진리의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사실을 마음에 굳게 믿고 그걸 의지하여 여러분 오늘의 신앙을 말씀의 교훈에 따라 살펴 넉넉한 싸움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